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서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나사로라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마르다가 가장 나이가 많고 더 나아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곳에 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을 몇 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사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모든 분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자매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냥 일꾼이고 마리아는 예배자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마르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아마도 굉장히 사려가 깊은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분주한 신앙이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열심히 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보는 그런 메시지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해오셨고 그런 많은 교우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마르다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인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집으로 초대되어졌습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혹은 어떤 가족 행사 때 가족들이 모이고 손님들이 모이는데 그러한 자리에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분은 식구분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보다도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 경우라도 그것은 상당히 얄미울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얄미운 행동입니다. 집에 손님이 10명 이상 오면 굉장히 바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르다는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에만 앉아있습니다. 손님과 대화하기에 정신을 못 놓습니다. 마르다는 생각합니다. 정신없어 바빠 죽겠는데 왜 동생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손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가 있습니다.
상황이 참 절묘한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라는 사람 정말 얄미운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봉사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궁극적인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마르다를 꾸짖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마르다라는 사람, 이 여인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내놓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으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기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실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남의 이목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직접 나아가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르다라는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또한 존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한계에 부딪혀서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중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